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을 어느 편으로 세우느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편을 선택해야 되고 이기는 자로서의 그런 행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어 누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들어지고 점령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부로 다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책임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것에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응?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노해야만 합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우리들 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거예요. 어느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대강 감이 오거든요, 목회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가 왔을 때,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문제가 그리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를 2년 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지는데 첫째는 안수함을 통해서, 둘째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치유도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도 과연 그분도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했느냐? 예,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딱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딱 증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다시 이걸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먼저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보면 그것이 믿는 것이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안수하시는으로 사역을 해서 치유하신 일을 하셨느냐? 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우리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도 있고요. 앞에 자막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이루지를 않으셨어요. 믿는 곳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련회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을 믿고 나오시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병자에게 안수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아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열병이 떠나가게 만드셨어요.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인데요.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손을 대셨고 손으로 붙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붙잡았는데 나았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붙잡은 것이나 손을 얻는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안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손을 얻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것을 안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안수라는 거예요. 베세다에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역시 안수를 하셔요. 맹인을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달랐지만은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를 2번씩이나 하셨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번씩.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눈에다가 안수를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정확한 대답을 못해요. 나무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그건 못 보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고 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내 눈이 분명히 떠질 것이다,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은 이 사람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안수 첫 번째 할 때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가 집중하여 쳐다보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열려져 가지고 치료되어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다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수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려고 하면 안수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고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도 믿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은 안수도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원리를 초월해 가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을 짬뽕해가지고 짬뽕 먹듯이 먹어버리고 짬뽕 먹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라는 것을 일단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일단 아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안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해 주실 것을. 응?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안수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해요. 자, 마가복음 8장 32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고쳐주시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고쳐주시기라고 썼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간구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경우에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안수를 그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반드시 낫는다. 그런 신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소문을 자꾸 들으니까 안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더 여러 가지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겠지만은 안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함께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꼭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함께 믿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말해줘야 돼요. 성경에 이런 사람도 고침받았고요, 이런 사람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수해 주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성경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로 전이되어져서 옮겨져서 그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뭔가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수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전달되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딸이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회당장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마가복음 5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와 야이로의 집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너무 먼데 지금 야이로가 뭐라냐? 주여,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그냥 나을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그 위에다가, 딸 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하게 되면 그가 치료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 살게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의 표현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도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가신다고요. 왜 가지요? 응? 아니, 야이로가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가 이미 딱 얘기했던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가고 계셨어요. 가다가 뭐 다른 여자가 혈병 걸린 여자가 치료받는 일도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연되고 지금 일이 딱 그 일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소식을 줬느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죠. 끝났다. 그때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엄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제동을 걸어요.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는 야이로는 그 말씀에 자기가 붙잡혀요. 아, 그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니까. 낙심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가셔요.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도 일당이거든요. 일당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천주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거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그걸 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다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집안이 전체가 다 죽음으로 가득 찼어. 슬픔으로 가득 찼어. 근데 예수님이 가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진짜 우리가 가서 시체도 봤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안으로 다 들어가시면서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다 그 아이에게 보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41절 한번 보죠. 41절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여기 손을 잡고 한 말이 이건 꼭 이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손을 어쨌든 붙잡았잖아요. 야이로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딱 붙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사망을 몰아내고 그 아이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달리다 쿰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라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응? 말을 많이 해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달리다 쿰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그냥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자, 여기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언제 임하셨죠? 오늘 아침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 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려와서 그 위에, 머리에 위에 임했다 라고, 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좀 더 거기 전진되어져요. 뭐라냐? 몸 위에 있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머물렀더라. 우리 말해보면 머물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가 올 때 남의 집에 가는 거 신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신방을 하려고 해도 안 했어요. 응? 근데 만약에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머무십시오. 옛날 같으면 요새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머물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머물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죠? 그분이 필요한 공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공간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주님이 위에 오셨어, 성령이. 근데 위에 오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물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그 안에, 그분이 안에 머무시도록 하는 환경과 그런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만 성령이 머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의 거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야 된다.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해야 된다. 거처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뭐 하라고요? 내어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내어 드린 사람은 첫 번째, 내어 드린 사람은 언어의 통제가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른이 딱 집에 왔으면 자기 어른들 없을 때만큼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못해요? 언어 통제가 딱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고 그분이 주인이 됐다? 그럼 말 더 이상 안 해요. 나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성령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말하는 것도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난 내 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느낌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부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는 이미 그분이, 성령이 그분 안에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거주하신 다음에 성령, 제가 이 말씀 새벽에 드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다 그랬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했죠. 그래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셔서 나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성령 총 오셨으니까 막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일들이 나오죠. 어떤 일들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신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하셨냐? 21절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시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이 그분 안에 거하신 이후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충족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도이십니까?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로 오셨어요.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까? 목자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교사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합 직분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걸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아파서 죽으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수명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위에 임하셨던 성령은 그분 안에서 거주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믿어주실 정도가 돼야 돼요. 응?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주실 정도가 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실해. 따라합시다. 신실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말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에 빗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막 넘쳐났어요. 넘쳐나니까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부어지거든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신선함,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머리로부터 부어지면,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대제사장의 시작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죠. 아론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시편 133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만 적셔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수염까지 흘러내려와서, 응? 겉으로까지 흘러내려와서 어디까지 갔냐? 옷깃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기름 부음이 아론의 모든 입은 옷까지 다 적셔지게 했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이에요. 응?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아론의 옷을 적셔줘서 이 옷가도 누구든지 이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와 동일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가지고 예수님의 입은 옷뿐만 아니라 손에도 뭐가 넘쳐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거 잘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협력, 성령의 철저한 순종,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큼 우린 신실해야 돼요. 응? 제가 성령을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둘기는 우리가 보는 바깥에 있는 저런 비둘기가 아니고 어느 비둘기라고요? 산비둘기라니까요. 산비둘기는 여러분 죽은 나무 가지에도 앉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가지만 앉아요. 응? 그만큼 민감해요. 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분한테 굴복해야 되고 그분한테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요. 제가요 지혜자매에게 그걸 얼마나 부탁하는지 몰라요. 근데 협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이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걸 정말 협력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걸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저는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말씀하심에 그걸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 안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내어드리면 되어지는데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따라서 알기는 뚫어지게 알면서 행동은 어긋장 난다니까. 제가 이거 보면요 속 터져요. 속 터진다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누가 가장 반대하느냐? 우리 육신이 반대하는 거예요. 응? 핑계대고 이것저것 변명하고. 여러분들 이 육신은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응?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 통과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등에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혈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졌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뭐가 나갔다고요? 나간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니까. 알아요. 상대방이 믿음으로 딱 접근해서 딱 만지면요 저에게 묻어 있었던 흐르고 있던 어떤 능력이 쑥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당연히 치료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리얼하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적셔져야 돼요. 아멘? 이 일이 항상 앞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맡겨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왜요? 그 옷자락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아까 아론의 수염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옷자락에도 기름이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응? 이 부분이 굉장히 깊어요. 구약에까지 가서 말씀드리면 많다고요. 여러분들 요번에 하나님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기를 요청한다. 목사님, 저에게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수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믿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멘? 근데요, 안수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안 믿고, 그냥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것은 안수니까. 그러고 나온다고요. 안수에 대해서 우리 압니까? 알아야 돼요. 안수할 때 뭐가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자, 이제 시간이 내가 본래 이제 설교를 8시 반까지만 딱 하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나야 되겠죠?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네? 아쉬워도 제가 설교가 길다 그러니까 늦게 끝나고 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안수에 대한 제가 이제 다 못한 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읽으면 진짜 중요한 걸 목사님은 못하셨구나, 그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받을 때 무조건 되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머리만 대밀고 안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탁 나왔을 때 하면 안수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냥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진다, 알아진다니까. 응? 그런 흐름이 없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안수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같이 함께 일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